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탄식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그 사람이 하는 탄식입니다. 분명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 눈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 그 죄의 힘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는 탄식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인데 내가 지금 이 죄를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탄식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아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죄인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능력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내가 죄를 짓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죄의 그 시스템, 그 권세에서 그 사람을 탈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시작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20번 이상이나 말씀합니다.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죠.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하나님 뜻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제 유혹도 없고 또 죄하고는 이제 완전히 안녕하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5절부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면은 영의 일과 육의 일, 그 사이에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그것이 대립하는 그 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이 앞부분은 너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되고 죄책감 이제 안 가져도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너는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제 죄는 짓지 않을 거야, 이제 유혹도 없을 거야, 안심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무슨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너는 언제나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거야. 육신의 일, 영의 일,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거야. 그동안에는 너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동안은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그냥 사방팔방이 율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갈 수도 없었고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이 열린 거예요. 탈출구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영의 일, 육신의 일, 그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이렇게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오늘 이 말씀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정말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에 6.20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초기 신앙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